아멘. 저는 오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저는 신림동, 서울의 저쪽 우리 신림동에서 주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 신림동이 그래도 서울의 약간은 변두리다 보니까 제가 놀았던 그런 놀이들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것 하면서 놀았습니다. 서울이지만 서울 같지 않은 그런 바로 뒤가 농사짓기도 하고 논밭이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신림동의 어느 한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제 옆집에 살고 있었던 그 아이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됐었는데, 그 친구와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이제 20대의 초반의 시절을 같이 보내던 그런 친구가 있었죠. 근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굉장히 좀 엄격하셨던 분이셨어요. 특별히 보통 때도 엄격하셨지만 술을 드시면 더 이제 자녀들에게 또 그 어머니 되시는 분한테도 좀 이렇게 심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는요, 정말로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기 싫다, 이런 것을 항상 다짐하곤 했었어요. 특별히 나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아버지처럼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가요, 이제 청년이 되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술을 마시면 그 전에 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증오했던 그 친구였는데, 술을 마시면 이제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주사가 너무 심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 친구의 모습이 이게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증오하던 그런 아버지처럼 되지는 않을까 조금 염려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결혼을 해서 두 딸의 아버지가 되었고, 요즘에는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술을 그렇게 마시지 않고 다행히 이렇게 집안에서는 굉장히 그 두 딸의 아버지, 딸바보의 아버지의 모습의 전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남성들이 보면요, 아버지의 굉장히 좀 싫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나 저 모습은 좀 닮기 싫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자라면서 성인이 돼 가면서 그 내가 그렇게 닮기 싫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자녀들의 모습에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그 악이 전해지는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악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 세상에 악이 전달해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도 악을 받았으니까, 나도 어떤 핍박을 당하고 나도 어떤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악을 고스란히 누구한테 전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누군가한테 어떤 그런 악을 받았으니까 그걸 전달해 버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돈을 띄어 먹었습니다. 어떤 사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어떤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우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슬픔을 전달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꼭 나만 당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당했으니까 나도 누군가한테 그것을 전달해도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그런 악에 대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악에 대한 반응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가 당한 그 악을 남에게 다시 갚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8절, 오른쪽은 본문을 좀 제가 길게 이렇게 잡긴 잡았는데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네, 악을 악으로, 내가 받은 악을 그대로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욕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욕으로 전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도리어 그런 상황에서 복을 빌어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악은 내가 당한 그 악에서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가 어떤 악한 그런 어떤 슬픔과 억울한 일,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이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어떤 성경책 끼고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악에 대하는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9절 중간부터 보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조금 억울해 보일지라도 이러한 모습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악을 끊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성도들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축복을 빌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 참 쉽겠죠? 네,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쉬운 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면 제가 좀 이상한 사람 쳐보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을 딱 빌렸어요. 그러면서 잠깐만 한 통화만 쓰겠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국제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제전화를 잠깐만 해야 되는데 막 몇십 분씩 하면서 딱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이거 스마트폰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통화 품질이 왜 이래, 그러면서 딱 그렇게 기분 나쁘게 여러분한테 딱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가만히 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조금 악을 행하고 좀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에요. 혹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키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 같으세요? 어려운 것 같으세요? 네, 큰 소리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편하세요? 아니면 조금 어려울 때도 있으십니까? 그냥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조금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 내가 좀 손해볼 것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악을 내가 어떤 손해볼 것 같은 상황을 당했을 때 그대로 내가 그것을 당하고 있다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핸드폰을 빌려서 국제전화를 오래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이 요금 폭탄을 맞을 것 같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어디 저기서 막 전화 와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보이스피싱에 막 당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하고 있고 내가 손해보고 누군가 나에게 핍박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고 나의 입지를 구축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죠. 성경 전체에 대해서 계속 제가 그 성경 관통 시간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더 주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맞춰서 잘 사용하고 그런 자들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한 구절구절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축복된 삶,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바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당장은 고난이라는 어떤 나에게 손해라는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먼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축복의 다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처럼 느껴져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나의 계산으로, 여러분 우리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금방금방 계산되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겠구나.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저주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막 계산된 것으로 이것만 내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했지, 그래서 막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그래, 이 상황만 벗어나자, 이런 계산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비록 이 세상은 이렇게 살면 손해보고 바보처럼 살아간다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해 보는 거예요. 물론 손해볼 수 있어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보세요. 이 세상은요, 그래도 진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진리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막 이익 보기 위해서 막 잔머리 쓰고 그러는 사람들 결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결국을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요, 아직도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많은 사람들의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안 읽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요셉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요셉을 못 들어보셨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의 12명의 자녀들 중에 거의 막내 아들 격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요, 이 요셉을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요, 요셉을 이제 팔아먹으려고, 원래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죽여버리면 돈이 안 되니까 이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형들한테 악을 전달받은 거죠.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서 형들한테, 그것도 가족들한테 자기가 팔아먹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요셉 입장에서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형들과 이 요셉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죠. 총리인 요셉한테 형들이 먹을 것을 구걸하러 오게 되는 상황에서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형들 봐라, 몇십 년 전에 나를 팔아먹었던 그런 형님들이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얼마든지 이 형들을 해코지할 수 있고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형들은요, 애굽의 스파이처럼 이 어떤 정탐을 했던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에게 그대로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형들을 축복했던 거예요. 형들을 다시 한번 받아준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형들을 축복하고 그 가족을 살리게 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요셉의 그 형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악의 고리를 끊어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의 악의 고리를 끊는 그 결단 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놀랍게 축복하는 일들, 그런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 얼마나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요, 사울에게 얼마나 큰 그런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군사를 수천만 명을 보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다윗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울은요, 다윗의 장인입니다. 장인이
이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고 군사를 풀어서 이 어떻게 하면 나를 잡을까? 이렇게 했던 상황이 다윗과 사울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사울의 모든 악을 그대로 전달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옷자락을 베이고 그냥 그 사울을 보내주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음을 기뻐했을 때 그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그를 위해서 애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이 악의 고리를 철저하게 끊어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의 고리를 철저하게 끊어내었던 이 다윗의 그 결단과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막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바로 그 스트레스를 막 전달하고 짜증내고 막 폭발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받은 모든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와 이 악들을 바로 나의 자리에서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전파하는 악의 숙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처는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낼 뿐이고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 상처를 끊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기 십자가를 지면 살아가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거창한 삶을 살아가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나? 이렇게 좀 십자가의 삶을 굉장히 크게 좀 부풀려서 과장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과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고 있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를 닮는 삶,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내가 당한 만큼 내가 갚아주리라, 나는 지고는 못 사는다, 나는 죽어도 너랑 같이 죽자, 내가 당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는 불문율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 보자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면 정말 죽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싶은 사람에게 한번 져주는 거죠. 나는 죽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해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한 아픔과 상처들, 우리가 당하면 그것이 억울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아파하고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하는 그 고통이 큰지 당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이 고통이 너무 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그 상처를 받을 때 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안다면 그 상처를 누군가한테 전해줬을 때 그 사람이 받을 상처 또 내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았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혹은 사랑방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받았던 상처의 아픔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픔과 상처는 나에게서 끝내버린다라고 마음으로 굳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어떤 그런 아픔과 그런 어떤 스트레스와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도 그것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풀어낼 대상이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 모든 아픔과 그 상처 호소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스트레스,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아픔들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억울함들 호소해서 그 모든 아픔들과 그런 상황들이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마음만 더 아플 뿐이에요. 뭐 위로해 줄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모든 아픔, 여러분이 당하시는 그런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채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그런 아픔들을 미리 당하시고, 그래, 네가 당하고 있는 그런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단다,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모든 것을 호소하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픔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미 그 아픔들을 미리 경험하시고 그 아픔에 대해서 그 치료학까지 준비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우리 생각으로는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로 미친 짓 같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그렇게 세상 살아가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살았을 때 아프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누구도 위로 못하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